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늘 하는 것 같은 고백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하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찬양이 언제 나왔을까요? 97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96, 97. 그러니까 한 2006, 2016, 20년이 넘어가는 찬양입니다. 저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에 그 찬양을 듣고 얼마나 많이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찬양이 언제쯤 나왔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찬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찬양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이 같이 나왔습니다. 눈물 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눈물 안 날 성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건드립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지금 내가 있는 처지, 형편, 여건,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힘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힘삼는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어떻게 따라고 하긴 했는데 별로 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힘삼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뭐 하게 될까요? 뭐 하게 되나요? 아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아하를 합니다. 아하가 뭐예요? 아하가 뭐예요? 그냥 아하예요? 물론 깨달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뜻을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가 하신다. 그래서 아하예요. 우리 한 번 더 아하. 아버지가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하가 나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하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하하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히히 이렇게 웃는 것보다는 하하하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은 찬양, 설교 전 찬양을 안 할 거니까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 벌써 많이 봤죠? 가끔 TV에 선전할 때도 내 기억으로는 뭐 자동차 선전할 때 나오던가요? 뭐 하면서 나오는데 저분이 올해 1월달로 71세인가 이래요.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굉장한 천재입니다. 막 기계 정도, 막 기계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양반인데 저분이 무엇으로 유명한가 했더니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수학 공식으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분의 책은 주로 시간, 공간 이런 것들과 관련, 거의 뭐 창조의 사건에 관련된 것을 과학 물리학적으로 해결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에 호두 껍질 속에 우주 뭐 이런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죠. 물리학자 입장에 볼 때도 우주는 마치 호두 껍질 같다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세계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아니 저렇게 천재적이고 유명한 사람이 시간과 공간 또 이 우주의 신비, 뭐 블랙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만 사고를 하면 우주의 신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단 우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는 존재합니다. 부인하실 분 계신가요? 우주 없어.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별로 불만이신 것 같은데. 우주에 뭐 별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조금 더 가까이 올까요? 태양은 누가 만들었나요? 확실합니까? 태양은 존재합니다. 달도 존재하죠. 지구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있는 거죠. 예전엔 이 지구를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죠. 평평한데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누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까? 그래서 예전의 자료를 보면은요, 거대한 무슨 뭐 공룡 같은 것들이 뭐 코끼리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땐 그걸 믿었습니다. 또 코끼리가 힘들까봐 그 밑에는 거대한 거북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고 유치찬란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걸 믿었습니다. 왜?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평평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이 공중에 어떻게 떠 있느냐? 뭔가 힘 있는 것이 버티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가 동그란 것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안에도 공기가 충만하죠? 인정하십니까? 뭐 안 보이는데. 안 보여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전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람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생명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 들판에 있는 꽃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알을 잘 품어서 부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존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지만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올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두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는 골프요, 하나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인류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자식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자식을 잘못 키워서 힘들었고 사무엘의 자식들도 잘 이렇게 쏙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름도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식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상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아하하고 하하하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식은 아하하고 하하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고 기대가 되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저희 아이가 보내온 이제 정식으로 만든 동영상은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정식으로 좀 그 촬영을 하는 것을 친구가 찍어서 48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한 3개월 됐더라고요. 8월 말에 사고 났고 11월 말이니까 9월, 10월 3개월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실
사고가 났고, 사실 뇌수술 끔찍한 말이 아닙니까? 3군데가 터지고 뭐 45바늘을, 바늘이 아니죠, 호치켓을 찍었으니까 하고,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속에 들어갔다 저도 나왔는데, 실제 당사자인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희 집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성도들하고 저하고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셨는지, 제가 뭐 비행장에 운전도 마음대로 하더라, 거의 뭐 잘 아무 이상 없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도 저한테 뒤늦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아드님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어서 못 깨어난다며요? 아이씨, 화가 확 나지. 아니, 어디서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동영상 확 보내줘 버렸지. 멀쩡하게 정신 바짝하게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저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애가 멀쩡하게 지금 하나님 은혜로 정말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정상 활동을 하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한 달이 한 달이 건너러 가니까 자꾸 이 소문이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노래도 자기가 한 노래고, 작곡한 노래고, 또 춤도 자기가 춤을 추는데, 외국인 댄서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뭐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뇌수술 받은 아이가 목사님이 건강하다고 말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하면서 건강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만 한번 그냥 미국에서 온 소식이다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아이죠. 음향 좀 켜볼래요? I take that every day. I take that every day. Dance with you, lady. I get high on the way. Oh, 이 노래 듣고 너만 보면 돼. 밤마다 잘 보면 날 찾게 돼. 목표 때마다 생각해야 돼. Oh, lady, don't you say no. Oh, baby, don't you say no. I got my feelings for you.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중인데, 뭐 아직 작품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가운데 뒤에서 친구가 카메라로 찍은 거라서 음향이 좀 잘 안 들리고, 영상도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2가지만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것들 속에서 100%는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뭐 어디 멍들어도 회복된 시간이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95% 이상으로 제가 그래도 회복을 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면, 야, 보니까 뭐 목사님 아들, 야, 뭐 건강하게 잘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 제가 소식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올해 박수 한 번 더 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제가 한 것도 고립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집사람은 한 3개월 동안 옆에서 아이가 저렇게 들 때까지 간호하고 지켜주고 기도하고 보호하느라고 애를 너무 많이 썼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셨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거의 뭐 살아날 확률이 없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니까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을 통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의 역사와 누구의 능력으로 표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별명이 뭐라고 말했죠? 성령행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하면 사도들이 역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성령님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교회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령을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냥 개인적인 능력일까? 그래서 오순절 이를 때까지 그 120문도가 모이기만 하면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에서 힘을 쓰면서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지를 몰랐습니다. 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으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나타날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놀랍게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아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의 날만 되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건 자기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모입니다. 왜 교회 가기 싫은지 아십니까? 왜 예배 가기 싫은지 아십니까? 왜 더 다른 데 더 가고 싶지 아십니까? 누가 끌고 가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엄청 제가 흔들고 있죠, 이거. 엄청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끄느냐, 이렇게 끌리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저를 끌리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고 기도는,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숫자가 날로 더하게 한 것은 무슨 120문다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날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성령은 모이게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직이 생기고 질서가 필요하게 됐죠. 그 중에는 예전에 무슨 동창회 모임처럼 무슨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시키려고 와서 개인의 어떤 생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짓된 헌신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질서는 누가 세우더라? 성령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는 누가 세운다? 성령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혼란과 여러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도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과 사고 속엔 뭐냐면 성령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나가니까 온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그런데 오히려 그 질서를 세워나가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부흥케 하시고 성령의 질서를 삼으시는데, 오늘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를 통하여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통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부흥케 하시는 성령, 질서를 잡으시는 성령,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는데 역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무슨 행전이라고 부른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알지 못하면 성령 행전을 모릅니다. 성령이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령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주어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모인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이건 우연히 나타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23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모여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달라고 원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주의 종 우리 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오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생활 이것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사도들이 모이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도 모이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위협함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시도록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원함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이 됩니다. 돼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은 기도의 형식은 빌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전에 남미에서 목회하시는 후안 까를로스 오리티스라는, 말을도 좀 어렵지만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뭐냐면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그런 좀 충격적인 그런 제목의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기도가 천국의 쓰레기통에 처박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은 메일들이, 우편물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냥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오히려 귀찮은 광고처럼 오게 됩니다. 열어봅니까? 안 열어봅니까? 안 열어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저 문에다가 보니까는 아이들 수학, 과학, 과외하라고 뭐 쪽지 붙여놓더라고요. 우린 애가 없어요. 그 광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거기 자세한 내용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뜯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면 보지를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많은 기도가 올라가는데 간절히 원함이 없는 기도는 하늘나라는 뜯어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는 간절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을 건 성가대버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함이 있어야 된다. 원함이, 간절한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원함이 있어야 돼요.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너무 서럽고 힘드니까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분인 나가 아주 그냥 순풍 자식을 자꾸 낳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큰 먼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픔을 토하며 울고 먹지 아니하며 통곡하며 오랫동안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합니까? 자식을 너무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얻지 않으면 그 자신의 삶의 문제가 뚫리질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식을 원하는데도 그렇게 절박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너무 핍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우리가 위협당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손을 내밀어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위협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들 그리고 안티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를 갖다가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그냥 공격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인터넷에다가 막 댓글을 놓고 해갖고 젊은 세대들 그 인터넷 댓글 보다가 보면 막 기독교에 대한 많은 회의를 느끼게 하고 뭔가 좀 잘못된 모습을 확산해서 크게 펼쳐서 나가서 알게 하고 인터넷에 한번 떠드는 것은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꾸 나쁜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겨도 좋고, 요즘은 뭐 중학교에서도 막 만약에 동성애법이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네. 그리고 성적인 만족을 네 마음껏 누리는 것은 너의 행복이고 인권이다. 그렇게 가르쳐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죠. 동성애가 만약에 합법화 돼버리면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망했나?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문을 닫나? 유럽의 교회들이 왜 술집으로 변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왜 서커스상으로 변하나?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먹고 살기 편해서 신앙이 없어서 그랬나 했더니 동성애를 못 막았더라고요. 동성애를 못 막았어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 성적 이런 죄에 대해서 교회가 점잖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성애가 아주 만연하게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은요, 대학 캠퍼스 교정에서 그냥 잔디밭에서 그냥 성행위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요. 왜? 워낙 예술적으로 감각이 편해서 그냥 성연 자유야, 자유. 그리고 뭐 남성, 여성 이거 뭐 길거리에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막 나뒹굴어도 별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게 그 배우 약한 영들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상담을 해보니까 특히 프랑스 쪽에 유학을 많이 갔다 와서 보면 그런 것을 한국 애들이 처음 접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영적 공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충격을 받게 되고.
어쨌든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어쨌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데 위협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더 무서운 위협함이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31절에 보면 띄울 수 있을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모였어요. 충만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미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성령 충만 받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기도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이 모일수록 기도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이 모여야 돼. 지금 우리 안산교회의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면 많이 모이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1,000을 줬고 두 사람이 10,000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모일수록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이 모시고 오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이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기도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성령을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다. 성령의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굉장히 성령 역사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지순례 가듯이 그곳에 가서 보고 오기도 하는데요. 그 펜사콜라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까 제가 원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이 원해야 돼. 그리고 주의 성들이 원하고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거든.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모여야 돼요. 왜? 기도하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 약속의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부흥의 원동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받아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그들을 또 부흥케 하셨습니다. 자, 성경께서 사도행전에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을 때 나타나는 것은 곧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건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43절로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보십시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했죠.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뭐하기 힘쓰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서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뭐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 받고는 아니에요. 모여서 아까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성도가 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가운데 받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모이게 합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 속에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믿는 무리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모이자,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보실까요? 초대교회 치료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아버렸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치료도 원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원함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앞에 세 가지가 있어야 뒤에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이자, 부르짖자, 성령 충만 받자.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불과 지금 5장 말씀을 나눈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의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고 개인 신앙의 원리예요. 개인의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 모임에 늘 날마다 같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절히 충만받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성령은 사도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표적이 나타나고, 주께서 믿는 무리를 더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낫게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일 한번 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년, 그 사람은 병이 나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병이 나은 사람들은 원함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병이 낫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8장을 기억하십니까? 문둥병자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산 위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시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몸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동굴에서 튀어나와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발 앞에 나오기까지 간절한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하인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알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도 원해야 돼요. 바디메어가 왜 다윗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끄러 죽겠다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더 소리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ry out이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울고 불고 치면서 그 부르짖음이 저 끝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함이 있어야 돼요. 스로베니 여인은 어떻습니까? 개들한테 안 준다. 아들에게만 준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들도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뭘까요?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부흥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신앙을 새롭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린 정말 간절히 원함으로 모이는가? 원함으로 모이는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또 뭐 남녀 성경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어떤 조금의 밀림에 의해서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원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내 문제가 절박하면 나의 문제를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을 모시고 나와야 돼요. 지금 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더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더 빈자리를 채우자고 그러나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한 사람이 기도해서 1,000원 줬고 두 사람이 10,000원 줬는다고 하면 다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에 기도한다면 어떻습니까? 다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더 기도가 더 절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는 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 충만 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통제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표적을 원하십니까?
야, 어떻게 한 사람 대답을 안 하지? 그러면 통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쪽에서 만나고 저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부흥됐나요? 치유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신방을 가잖아요. 벌써 이 집에 역사가 나타날지 안 날지를 알아요. 어떤 집은 가보면 간절히 원해요. 무릎 꿇고 원해요. 그냥 똑같은 예배인데도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집은 가면 집에서 날 쫓아내. 집에서 날 밀어내. 왜? 억지로 와서 하는, 억지로 지금 신방 받거든, 억지로. 그냥 형식으로 받거든. 전 그런 적 있어요, 그 전에. 굉장히 그 큰 집이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시작부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인천의 최성교 목사님, 성남의 엄교 목사님, 갑자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쫙 불러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자주 식사도 하고요.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완전히 기를 주기도만. 이제 목사 안수 받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내가 뭐라고 그래? 예. 엊그저께도요. 우리 갔어요. 예. 그러면서 시간 다 됐네. 빨리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가셔야 되겠네. 예. 이쯤 되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하고 늘 이렇게 자주 뵈시고 그러시는데 1년차 목사가 가서 예배 드리면 뭐가 있겠습니까? 앉아있는데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더만. 나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예배라고 하는 기도도 그럴 것 같아요. 기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실된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들을 이유도 없어요. 예배가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만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배가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찬양이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봉사가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의미 아닌가요? 의미고 가치입니다. 내가 한 번을 드려도 잘 드려야 되겠구나.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정성껏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번을 내가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눈물로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기쁨으로 봉사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지. 신앙생활 수십 년 의미 없다니까요. 왜? 진실과 진정이 없다면 오히려 내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나를 감추는 가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깨닫는 순간 쓸데없는 예배, 쓸데없는 기도, 쓸데없는 찬송, 쓸데없는 봉사로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절실하고 진지하게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줘야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이 감동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심령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제 교회 세우고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 나오라고 못 나간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 받으니까 바쁘고 힘들지만 나오는 거예요. 보따리 싸다가도 나오고 바쁘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니까. 그러고 나와 있어야죠. 예전에 우리 신복음교회가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생선 팔다가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생선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성전 안에 생선 냄새가 그냥 저 뒤에 무슨 오징어 냄새 무슨 꽁치 냄새 왜?
그거 생선 팔다가 급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생선 냄새 때문에 아유 나가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생선 냄새 나면 어떡했어? 별로 안 좋겠어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보따리 장사하다가 보따리 싸들고 오고, 예전에 아시잖아요. 하나 없고 옆에 2개 자고 구역장 가면 가고 이러고 막 오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초대교회 같은 거, 그게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포장이 아니잖아요. 아유 오늘 머리 드라이가 안 돼갖고 아유 교회 안 가, 아유 머리가 안 나. 이게 지금 뭐 드라이하고 교회 나가는 거 뭔 상관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절실했구나, 절실해서 모였구나, 살려고 모였구나, 기도하려고 모였구나.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막 빌기를 다 하니까 막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났구나. 저는 우리 안사님께서 너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염을 시키셔요. 오늘 철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음 철회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시고 나오셔서 자리를 채우셔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을 구하세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전 너무너무 표적을 원합니다. 너무너무 치료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은 못 드리지만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표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간증하면 치유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는데 부흥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치유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흥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실은 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성도들, 지역장, 구역장들 다 모이는데 그 열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기대 안 하잖아요. 성령 역사를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성령 그칩니다. 그쳐집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부흥을 원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돼요. 원해야 돼. 근데 누구만 원하냐? 모두가 원해야 돼. 모두가 원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를 서로 살리는 거죠. 기도하면 서로 삽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치유 역사도 원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아유 목사 맨날 병든 사람 말고 기도하냐. 맨날이 아니야. 우린 다 치료받아야 돼요. 우린 다 치료받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표적과 부흥과 치유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